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시원한 가을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예배, 우리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박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버려도 두려움 없음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 바라보며 은혜와 영광의 생명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육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6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되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도래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10월달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대한 묵상은 자연스럽게 고난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이 모두 고난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삶의 여러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지요. 특히나 지금은 2년째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에서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보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 유명한 점쟁이가 점괘를 내놓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이다. 그의 말은 입소문을 타고 남아프리카 전역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그럴 징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문이 자자했던 탓에 사람들은 분명히 기근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급기야 여름이 끝나기 전에 2만 명이 넘는 농부들이 재난을 피해서 짐을 챙겨가지고 도시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자라던 고식들이 돌봐주는 자가 없으니까 모두 메말랐고요. 결국 그의 농사는 모두 망쳤습니다. 정말 점쟁이의 예언대로 기근이 들게 된 것이지요. 그의 남아프리카는 비도 충분히 내렸다고 합니다. 기후도 좋았다고 합니다. 태풍도 없었고요. 홍수도 없었고요. 가뭄도 없이 어떠한 재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밭을 가꿀 농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잠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도 주관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만 바라보며 헤매는 믿음의 자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요, 모든 고난과 어지러운 말들 중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을 잃지 않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회복과 복을 넘치게 받는 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과 희망과 감사와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매듭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난이 몰려와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믿음의 자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욥기 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이나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프라이드였습니다. 사탄의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욥에게 세 친구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입니다. 70인역에서 보면은 이 세 사람을 왕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즉 지혜와 학식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욥을 향한 사랑과 헌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의 욥을 향한 위로의 마음은요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묵상하여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그 대화가 점점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욥은요 하나님의 프라이드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들은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었지. 그런데 이제 자네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 좌절하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자네의 소망은 흠 없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씹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장이 난다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런 욥에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이런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잘못되고 어설픈 충고에 대해서 오늘 욥이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말씀을 바로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워 자신의 말이 경솔하였다고 고백하는 욥.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위로받고 기뻐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오해를 받습니다. 더 심하면 누명도 쓰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억울한 일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고난은 잘못 살아온 삶의 형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잘못 살아온 삶의 형벌만은 아닌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좀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휴가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침에
주차장에 나와 보니까 제가 빌린 그 렌트카의 오른쪽 앞 범퍼가 교묘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주차하고 들어갈 때도 분명히 멀쩡했던 것 같은데 차가 앞에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공항에 차를 반납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납을 확인하는 렌터카 직원이 다가와서 앞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확인하였습니다. 다행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찌그러진 오른쪽 앞 범퍼를 그 사람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저에게 패스하고 가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괜히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직원을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른쪽 앞 부분에 범퍼, 그 찌그러진 범퍼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제서야 사고 차량으로 분리하고 사고 차량에 대한 확인서를 저에게 첨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청구서가 날라왔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의 청구서가 저희 집으로 배달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낸 사고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억울함을 자청하였던 것이죠. 물론 아내는 이런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시선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자녀들에게 정직한 아빠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꽤 많은 수리비를 보내기는 해야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삶의 구렁텅이에 이유 없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견고히 서 있다면 우리를 향한 어려운 삶의 문제와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영적 패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를 단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분명히 아프고 힘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만 바로 서 있다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의 인정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단련되어 빛나는 정금과 같이 영적 승리를 거두는 저와 AG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은 영적인 분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지난 5일 동안 새벽 예배에서 연속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욥기가 마칠 때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신중함입니다. 말의 신중함과 그 중요성이 아마도 욥기를 마칠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그들은 참으로 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친구 욥을 위해서 7일간 그 옆에서 그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에 아무 말도 없이 함께 7일을 밤낮으로 함께합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갔지만요. 친구들은 먼 지역 대만에서 수아에서 나아만에서 욥을 위하여서 7일간 욥을 외롭지 않도록 그 욥을 지키고 위로가 되기를 위하여 그들은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친구들입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언행을 7일간 통제했다가 고난을 당하는 욥을 향하여 영적인 돌아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장만으로 보았을 때 그 친구들의 조언과 권면은 회개하고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설교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본다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는 정말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영적인 권면에 더욱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4장서부터 37장 약 34장의 분량이 욥과 세 친구 간의 뼈아픈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너의 범죄함과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욥기 3장 7절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죄인들에게는 합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직하고 온전한 자에게, 욥과 같은 자가 듣기에는 기가 막힌 말이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본문의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욥의 마음은 통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정직과 신실함을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말로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위로를 한다고, 나는 격려한다고 하는데 상대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더 아픈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은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과 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영적인 분별함을 통하여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의 입술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혀는 우리의 영혼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과 입술과 혀가 영적인 것이 되어질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힘을 갖고 있을 때 능력이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입과 혀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영적인 입술이 되어 하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칼빈주의 침례교 목사이신 존 바이퍼 목사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놀림으로 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려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어려움이고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더 우리에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고난만 바라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 영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최고의 선물임을 확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하는 지혜로 서로의 고난을 감싸준다면 우리의 삶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 상황 속, 고난이 폭풍같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그늘의 쉼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혀 그리고 심령의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참된 위로와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